이 시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난 6일 동안 우리 십자가 저녁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체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 나라의 민족도 우리 온 세계 열방도 이 부활절을 통하여 어두운 곳에 있는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다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시간의 고통 속에서 7마디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가장 마지막인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마태나 마가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만 기록되고 있지만 그 소리 지르신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분이 마지막에 소리 지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그 가상치론 중에서 어머니 모친에게 하셨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요한이 바로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또 다른 여인들 3명과 함께 마지막까지 십자가 옆에 있었던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두려움에서 혹은 자기의 그는 불이익 때문에 십자가 곁에 가지 못하고 그들은 아마 뒤에서 두려움에 또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로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마지막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멸시와 고난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신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 다 이루었다는 게 It is finished, 세 단어죠. It is finished.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는 다 이루었다, 2마디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비밀과 신비가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진실되고 진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후에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높이와 길이와 기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나 아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나 특별히 유대 사회, 이 사회에서는 이 고대의 모든 역사학자나 성사학자들은 이 테텔레스타이를 했던 사람과 할 수 있는 상황이 4가지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 4가지 경우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다 연결되는 것을 보면은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구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언제냐면, 보통 주인이 노예나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종과 노예는 얼마나 그 일을 정성을 다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주인에게 할당된 그 일이 다 맞춰졌을 때, 다 완성됐을 때 주인 앞에 가서 겸비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인으로부터 엄한 벌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다 이뤘습니다. 종으로서의 모습을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바로 여기서 이룬다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랑 같은 어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을 구분하는 일, 구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무거나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정신이 없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저는 것을 가져다가, 혹은 흠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병든 것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비둘기 하나라도, 작은 똥이라도 정성스럽게, 그것을 바로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별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흠 없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제사장은 테텔레스타이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린 바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은, 9장 14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당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분이 제물 되었는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흠 없는 자기를 주님께 드려진 유월절의 어린 양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흠 없다,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던 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테텔레스타이가 언제 쓰이냐, 당시에 유명한 예술가들은 나라로부터나 혹은 큰 부자로부터 어떤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일 혹은 수주 혹은 몇 달은, 혹 어떤 작품은 몇 년을 걸쳐서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점을 찍을 때, 마지막 조각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 조각으로부터 모든 손을 떼는 순간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했던 이 작품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일했던 것을 하나님과 주인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십자가 위에서 다 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감당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네 번째는 참으로 세 번째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보통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종이나 이 노예가 아무리 자유하고 싶어도 스스로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돈에, 이미 여러 가지 계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가 없고, 다른 주인에게 팔려도 또 노예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온전히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채무를 갚아주고, 나의 종이 되게 하지 않고 자유를 줄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전주인을 불러다가, 이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이거를 바로 전주인과 증인들과 그를 아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불러다가 얘기할 때 바로 테텔레스타이, 바로 이 말이 뭐냐 하면 지불 완료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성경대로 말한다면 무엇이죠? 값을 치루었다. 값을 치루었다. 이 사람이 가진 값을 치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은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을 삽니다. 이 룻의 빚을 다 체결해 줍니다. 룻을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그때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구약 시대에 누가 값을 치러줄 수 있냐?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룻의 친족이어야 됩니다. 룻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룻의 모든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유력자여야 됩니다. 가능하거나 핍절하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꺼이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냥 우연하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 값을 치른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을 쫓아,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번에 몸을 드린다는 것이 pay off, 내가 sacrifice가 돼서 값을 치르는 건데 세 가지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의 모양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 그는 유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번에라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한 번에, 동시에,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다 치루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그동안 사단이 붙들고 있는 죄의 값, 너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다 이뤘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들이 죄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단 말은 그분이 값을 치루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6번의 가상칠언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말씀들을 찾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완성될 건가요? 무엇에 대한 값을 치룬 것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350번이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100여 번이 나와서 450번이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예언의 첫 번째가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는 남자의 씨,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타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마리아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머리를 바로 사단의,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청구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뒷발꿈치 십자가를,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고난이
십자가 끝이 아니었어요. 왜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성취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구원은 필히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어떤 다른 종교, 어떤 다른 비범한 인류의 탁월한 사람도 이 두 가지를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오늘 부활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십시오.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다. 결국 죄와 죽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고 죽음이 두려워서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부활이니라. Eternal life.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안에 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성취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이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아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린 그러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셨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오늘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그것은 모든 마귀와 세상과 육체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것은 먼저 처음으로는 당연히 이 말씀 그대로 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구원의 주체가 바로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는 내가 얹을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1%도 아니 0.00001%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먼저 내가 할 것은, 적용할 것은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냐 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환경 같고 상황 같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근심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이루어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날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그렇지요? 빚진 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꿰뚫었던 거예요.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갚을 능력이 때로 안 되기 때문에 빚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빚이 무려 1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의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나의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지요? 빚진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늘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참 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렇게 누리는데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도 그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늘 자녀가 잘 되면서도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미안한 거예요. 건강한데도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보세요. 잘 되면 갑질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온갖 나쁜 짓 다 하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돈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물질이 있는데도, 건강한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데도 잘 그것을 빚진 자의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빚진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그에게 중보자가 되고. 왜 그러죠? 나도 빚진 자였으니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안하무인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과시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늘 미안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보십시오. 감사한 것이 있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어느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빚진 거예요. 이 모든 걸 주신 게 감사하니까 늘 빚진 자의 마음이 되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빚진 자는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빚을 갚아주신 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 빚을 갚아줬을까? 그래서 그 빚진 자는 그 아버지의 늘 마음, 그 생각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는요, 딴 게 효자가 아니더라고요. 늘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을 잃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는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빚진 자니까. 오늘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이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저녁 저는 십자가 이 집회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다시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또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또 찾게 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때가 이러한 때라서 더 그러한 은혜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나의 십자가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느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무려 6시간, 7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그 6시간 동안, 그 건강한 사람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운데 태형을 받아서 온몸이 살이 뼈가 드러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려 양발 양손에 못이 박힌 채로 6시간 동안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제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바늘에 한번 깊이 한번 찔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을 생각해도 지금도 그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그게 딱 발을 찧었을 때 그 발가락이 으스러지면서 발톱이 깨지고,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짧은 순간도 우리가 트라우마가 돼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인데, 그 6시간 동안 보통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 다 저주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교양이 있어도요, 마지막 때 보십시오, 막 욕을 합니다. 고통이 심하니까요 막 사람 원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 앞에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기도를, 가상칠언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 사람 찌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죄수까지, 빈정되는 죄수, 그 사람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로마병에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도, 밑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어떻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받으실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만약에 부모된 자라면 조금 이 부모된 자의 마음을,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도무지 이 고통이 임한다면 나는 과연 가능할까?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딱 한 단어였어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드리고 싶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이 죽으셔야지만이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유함이, 죄로부터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포기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저 율동 한번 부르고 형제여 사랑합니다, 자매여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비 몇 번 베풀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 이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를 위해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갇혀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동시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절 아침,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시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건강이 얼마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몇 년의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치 않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오늘까지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다 이루었다. 부활의 아침,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참빛을 끝내 거절하며 왕으로 오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목마름과 극한 고통 속에 고개를 떨구셨던 주님, 하늘도 그 빛을 잃고 땅도 중심을 잃고 잠시 악의 힘이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속의 사역, 영생의 사역,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셨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하시며 심히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던 주님, 머리 한번 끄덕 하셨더라면, 한마디만 타협하셨더라도, 한 번만 이적을 보이셨더라도 그 고난, 그 쓴 잔을 안 드셨을 것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마침내 다 이루셨나이다. 먼지 같은 인생이 없기에 감히 나를 위해 그 고난 받으셨노라는 고백마저 부끄러워 고개 숙인 죄인, 그러나 이 죄인 향해서도 너를 위해 다 이뤘노라 하시니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다 한번 차례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바라본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감사하며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심으로 오늘 2020년 부활 예배, 부활주일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 드린 이 부활절 예배 여러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아멘,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아멘. 사셨네. 아멘.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 예수 내 주, 예수 내 그렇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사셨네. 아멘.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셨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나라, 이민족, 온 세계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옵소서.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한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고난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비추소서. 이 땅 위에 주의 빛을 비추소서. 이 민족 위에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미국 땅과 유럽 땅을 풍요롭게 하소서. 일본 땅을 풍요롭게 하소서. 남미 땅과 모든 아버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풍요롭게 하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모든 민족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사셨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모든 종들마다 이 아침 부활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비록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릴지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며 선포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주님 기름 부으셔서 다 이루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도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로 부활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해 주님 강남중앙교회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 위해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르신 때까지 모든 교우들 위해 사랑하는 흩어진 자녀들 위해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모든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